사건이었을까요, 여러분? 지팡이를 만나게 된 사건은 뭐였을까요? 그는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형의 축복을 빼앗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모든 재주를 발휘해서 형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 다음에 라반의 삼촌의 집에 가서 삼촌의 모든 재산도 빼앗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얼룩말과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버드나무 같은 데 매겨가지고 얼룩하게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고 싶은 라헬을 갖기 위해서 14년간 일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장자의 축복, 재물의 축복,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이 모든 걸 갖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기가 인생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절름발이가 되는 순간에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복된 삶을 살려고 나의 달려온 길이 실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에게는 오히려 고통이었고 저주의 삶인 것을 그가 발견합니다. 그 순간에. 왜요? 그가 실제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면 자기가 복을 받을 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벌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20년 이상을 부모에게 도망가가 떨어져 가지고 20년 이상 부모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어린 나이에 도망가서.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죽어버려요. 나중에 그가 21년 지난 다음에 다시 아버지를 보러 갈 때에는 이미 어머니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아버지만 노쇠한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20년간 가족과 헤어지고 혼자 외로움의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라반의 이 삼촌의 모든 재산을 갖게 되면은 복될 거라 생각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런 얼룩말로 만들었어요, 염소로. 근데 결과로 라반에 들켜가지고 생명 위협을 느끼게 만듭니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라헬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려 생각을 했는데 그 아내를 가장 먼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에게 내가 정말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으리라 하고 요셉을 편애했는데 결국 그 아들도 형들에 의해서 결국은 팔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자기가 보았는 자기는 열심히 그것을 쥐면은 행복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해 보았더니 어느 하나도 자기 손에 쥔 것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지팡이를 나를 내 몸을 친 그 순간에 내가 발견한 또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탄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살아온 사실을 자기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거예요. 형에게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도움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위기시키게 만듭니다. 라반에게 들켜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라반의 마음을 붙잡아서 죽이지 못하게 그에 역사합니다. 그가 숲곳에 가서 살려고 했는데요, 딸이 강간을 통해가지고 거기 살지 못하게 간섭을 합니다. 하나하나 보았더니 진짜 하나님의 모든 삶이었어요. 정말 자기는 이 모든 재산을 가지면 좋을 생각했는데 나중에 기근을 만났을 때 이 모든 재산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 발견합니다. 기근을 만났더니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금도 머리가 먹을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준비해 놓은 요셉을 통해서 그를 주로 만드시고 내가 그의 아버지로 만듦으로써요 모든 애굽의 주인의 아버지로 나를 만들고 기억하면서요 실제 내가 진짜 내가 복을 누리고 내가 마음속에 행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린 것은 내가 추구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가 되어지고 인도가 되어지고 그에 의해서 주어진 이 복이 훨씬 놀라운 복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복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임재 속에 보호받아서 그런 마음에만 주어진 이 복이 훨씬 더 큰 것을 알은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지팡이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환대뼈가 부러지면서 정말 참된 복이 이것이구나. 내가 달리고 내가 행복하려고 달려온 그 삶은 결국 나에게 아픔밖에 안 주었어요. 라헬을 붙잡았는데요, 라헬을 잃어버리면서 한평생 외롭게 삽니다. 아내 생각하면서 사했기 때문에 고통이 더 큰 것입니다.
정말 아들을 사랑했는데 요셉을 아들을 잃어버리면서 평생 마음속에 고통 가운데 지냈는데 오히려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성취가 안 될 게 오는 그 어떤 허드남, 절망감, 내가 또 설령 쥐었는데 진 순간에 그걸 다 잃어버릴 때 오는 그 고통, 오히려 내가 지려고 했던 것이 나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고통을 줍니다. 왜요? 이 자식이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우리 뭐 알잖아요. 여러분의 부모에게 얼마나 잘해주신대요. 이만 키워주시고 입히고 먹이셨는데 우리 별로 기억 안 해요. 저만 그런지 모르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자식 키워봐야 아내하고 결혼하는 순간에 아내 말 다 듣고요. 그 번 돈 다 자녀 이렇게 아내하고 자식 주지 부모에게 안 줍니다. 내가 자식의 희망을 걷는 걸수록 나에게 주는 것은 고통과 실망이에요. 여러분 재산을 모아보세요. 그게 항상 유지가 된다고요? 천만에요. 한두 번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무나 거기에 내가 붙잡고 내가 모았는데 한순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오는 절망감 말할 수가 없어요. 실제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했던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번민과 고통과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그게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해요. 오늘 야곱이 내가 그거를 지면은 내가 세상에 큰 자가 되고 복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커야지만이 이런 삶을 누리고 남에게 영광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과연 그게 우리 행복을 줄까요? 여러분?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작품 가운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단편소설이에요. 거기 보면 인생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는 소설이에요. 이 이반 일리치가 그 나라의 고등법원 판사였어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너무나 자기의 자부심이 있고 자기의 이 신분과 위치에 너무나 만족감을 얻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만 큰 병역을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 죽음의 앞에서 갑자기 지난 모든 생애가 생각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뛰어왔는데 누구를 위하여 보았는데 남에게 큰 자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어떤 뭔가 칭찬을 받고 어떤 그런 삶을 많이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높아지기 원하고 많이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속은 별로 자기는 항상 텅 비어있고 외로움밖에 없었는데 항상 남에게는 뭐를 가진 것이냐 항상 베풀고 항상 그랬던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갑자기 한눈에 그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런데 갑자기 더 마음속에 고통을 가는 게 뭔가 하면은 어느 누구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의 아픔에 대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최소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론 내가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베푼 자비고 내가 희생이었지만은 그도 나에게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어찌 내가 이렇게 병들었을 때 아무도 나에게 찾지 않았는가. 갑자기 여기에 당황하고 고독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진정 이들이 나에게 내가 판사가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나에게 찾아오고 나를 위했던 것은 나라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내가 가진 신분과 나의 힘 때문에 혜택을 받으려고 그들이 온 것이구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아파하면서 애석해하면서 함께 정말 어떤 그런 동정하는 마음 진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 마음속에 이게 너무나 힘들면서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자 이제 그걸 장례식에 묻는데요. 묻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 얘기예요. 여기까지 끝나는데 장례식에 묻었는데 그 사람들 묻고 돌아갑니다. 과연 몇 사람이 그 사람을 기억할까요? 실은 장례식을 치는 순간 발을 뛰는 순간부터 잊어버립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어떤 삶이요? 요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높은 자가 되고 그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내가 그들에게 사랑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그걸 내가 지기 위해서도 그들은 열심히 자기의 삶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역시 그들도 죽을 때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마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냐 달려가는 그 모습,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 군데를 읽을게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것들을 얻은 것이 과연 나에게 과연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부터 참 제일 자지 못하고요. 공부하고 일할 때 여러분 정말 힘든데 아침에 깨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 더 잠자고 싶은데 그 다음 또 달려갈 수밖에 없어서 일을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니까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계속 내 눈은 욕심이 크니까 촉함이 없는 거예요. 그 더 가지려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 피곤함이 더 커가는 거예요.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느니라. 마지막이요. 이전 세대를 기억하면 우리는 이전에 죽은 사람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장래 세대, 우리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느니라. 이게 인생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인생. 진짜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그들에게 내 장감을 내고 내가 내세우고 그들에게 영광받게 하는 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막상 이벤 일리치가 죽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에게 진짜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사랑을 표하든지 안타고 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위치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냥 와서 나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 보이는 것입니다. 진짜 나에게 관심을 갖냐 그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나에게 관심을 갖고 사는지 혹시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정말 내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니 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정말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내 삶이 그러할진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관심을 갖는다?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관심 갖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냉정한 사회고 비정한 사회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없으면은 아무도 인정할 테니까요. 혹시 내가 이렇게 위치에 올라가면 군림할 수 있고 영광하게 있을 생각하는데요, 실제 그들은 여러분의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그냥 빌붙어서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지 진짜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예를 쓰냐 그 말이에요. 오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환덕뼈가 부서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축복을 받고 이런 삶을 살면 정말 행복할 거야. 근데 그거 하나하나 다 잃어버립니다. 그에게 호통을 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 그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신 그 보호하신 그것이 진짜 복된 것이었고 그가 나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지,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위로가 안 된 것을 그가 발견하고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가 자기의 그때의 삶을 기억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았는데 우리가 뭘 감사한다고요? 1년 동안 내 아들을 건강하게 보호해 주어서? 그건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나에게 직장을 주어서? 나에게 건강을 주어서? 그건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진정한 것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지금 하나님의 12아들 복받는 자녀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의 보호하심 속에 그의 축복에서 사는 것이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된가를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오늘 주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잘 될 때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설령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사업이 안 되었어도 내 자녀가 속을 새겨도 내가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